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하기를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연초에 받은 원단 말씀도 신년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 살고 성령 인도를 받았는가. 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바삐 사느라 흐름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점검도 하고 또 시간도 가져보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또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해서 새해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잘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 이렇게 열매 맺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방에 있는 이 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오늘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게 교회, 히엘라볼레 교회. 그래서 이 세 교회에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세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죠? 이 배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계속 순회 전도 여행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두란노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우상이 무너지고 아시아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3년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일심하고요, 전심하고 지속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구나. 이렇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훈련받은 많은 3년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 세우게 된 교회들이 오늘 이 세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대표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키뽀라는 사람이 세 교회를 이렇게 세웠죠. 이들은 중직자입니다.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직자들은요, 자신들이 지역에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알고요, 또 모이는 교회를 세워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배운 대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펴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입니다. 이 세 지역은요, 이 세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보니까 교통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금융산업이 매우 발달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걸 말씀을 보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상황이 마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뭘까요? 우리 세상의 법에 심판받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죠?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자들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들의 어떤 허물까지도 다 덮으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어때요? 예배가 아주 형식적이고요. 오늘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간다. 그냥 교회 주일이니까 교회 가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부터는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2025년 이 주일에 우리는 정리하고 이렇게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어떻습니까? 새해 1년 시작 첫 주가 되면은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대로 해야지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또 잘 정리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딱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영적으로요, 죽은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종노릇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근본 상태와 이 복음을 모르면요, 구원받고도 어떻죠? 각종 우상을 섬깁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이 네피림 문화를 따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증거로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를 어떻죠? 비웃고요. 세상 풍속만 따라 살다가 방주에는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로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어떻습니까?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요즘에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늘 불온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가고요. 마귀 자녀는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의 후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후대를 위해서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화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고 정말 그리스도 믿고 하는 것을 핍박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한평생을 돌아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알겠지만 정말 복음 운동한다고 한평생 살면서 특별히 후대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한다고 진짜 한열심 했습니다. 그죠? 남의 교회 애들까지 다 데리고 훈련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 열심이 맞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또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복음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요. 이 생명의 비밀은요.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만 건들지 말고 여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충만하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시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모든 것 다 가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다 가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모든 것 잃는 거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생명 놓치니까 후대까지 노예살이할 수 있는 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죠. 생명 속에는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죄를 정말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요 뭐라고 권면하는지 이 마지막 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요.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외부로부터 공격, 또 거짓 가르침, 막 이런 것들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 이 골로새 교회가 막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 안에 이 골로새서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혼란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짜 보호받고 인도받을 거야.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기를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위로가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탄절에 말씀 봤던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뭐랍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려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뭐하죠? 현실 뒤에 있는 이 사실이 보입니다. 아, 현실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그리고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말씀 따라 살면서 당연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일은요, 사실 모았다 하면 아주 큰 일이라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당연한 일은 그냥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양치하고 세수하죠.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서 그냥 어렵지도 않고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아놨다 하면 어때요? 난 때를 벗겨야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당연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언제나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연합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를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이 교회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위기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지식과 논쟁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문제가 오면 딱 두 부류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막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논쟁을 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랬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최고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철학이 뭐래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진리가 왜곡돼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지극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증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들어 있습니까? 이 지식과 지혜로 논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분쟁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하는 곳에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분열시키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끌고 가죠. 우리 세우신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과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증거하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는데 4절에 뭐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지금 네피림 문화 속에 계속 속고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합니다. 이걸 알 때 어때요? 어떠한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속지 않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규모를 갖추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안정이 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는데, 이 복음 알고 막 하나님 응답하면요, 이게 막 눈이 가립니다. 시야가.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안정이 올 때 우리는 정말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질서 있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교회는 뭐합니까? 세워진 교회도 있고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일하는 거,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영적인 안정이 되고 영적 성장, 그래서 영적으로 전도자, 중직자로 자라게 되겠죠. 올해 우리 교회 신년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 두 가지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업과 지역이 다 살아나기를 우리는 언약으로 잡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이 응답은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오로지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정시기도, 24기도, 무시기도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을 꼭
정말 마음에 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만 주셨습니다. 여러 개를 주셨으면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참 복음이 아닙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느 분을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요,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얼마나 뭐 착한 일 많이 합니까? 덕도 많이 쌓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원죄 없는 마리아, 교황 무오설. 무오설이 뭡니까? 교황은 아무런 오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래서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고요,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고백처럼 우리는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요, 혈육으로 해서 이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주권으로 내 안에서요, 나와 함께 사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누려야겠구나. 내년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내년에 받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는 신년 메시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해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2026년에 영적 성장되어 더욱더 하나님 그 응답 지속해서 받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를 준비하고 또 점검할 때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확인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드리겠습니다.